구원이란 무엇인가? 제1강입니다. 제1강. 구원이란 사죄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구원을 전파하였습니다. 말로써 전하고 또 글로써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은 까닭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왕에게나 높은 사람에게 또 이름 없는 부인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도 구원이란 말을 썼는데 이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을 구해주는 것,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대가 적의 연대 병력에 포위를 당했다 하면 이 편에서 그럼 우리가 다른 일개 연대를 구원병으로 보내마. 참고 끝까지 버티고 싸워라.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 때에 구원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공경에서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일반적 의미로서가 아니고 종교적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시켜준다. 죄인을 구원한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첫째로는 구원이란 사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하고 그 결론으로서 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어서 창조주를 순종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연계와 사회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형벌도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게으름을 심어서 주림과 헐벗음을 거두고 술 취함과 탐식을 심어서 가난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무슨 죄가 그 원인이 되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형벌도 있습니다.
도무지 그 원인을 사람이 금방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여러 재난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질병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러한 재앙도 뒤따라온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이 대심판을 하셔서 회개치 않은 자에게 자기 고집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도록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한 그러기 전에라도 어떤 사람, 어떤 지역에 특별히 진노를 보이시기로 작정하시면 갑자기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도덕적인 존재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형벌이 있는데 결국 그 형벌들은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또 죄에 따라오는 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리는 바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항상 이와 같다고 해서야 어찌 세상이 유지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루인들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았을 때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고 억지 소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올시다.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균들이 우글거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보편에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난 살인 사건이나 무슨 고위층의 비리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인권 유린이라든지 그러한 사실만을 두고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고 낮은 모든 곳에 깔려있는 죄의 현상을 말씀한 것이에요. 요새는 또 사람들이 민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민중은 아주 순박하고 억눌리고 무죄하다는 말을 어떤 특정한 경우를 놓고 어떤 특정한 죄를 놓고 관련시켜 말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데까지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다 하고서 그려놓은 이런 하나님 말씀의 묘사에서 민중도 제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결론적으로 여기에 써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아주 극단적으로 악한 경우만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통 분내고 욕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주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리는 일이 있기 전에 살인의 씨가 있을 때 벌써 그것을 보고 엄격하게 취급합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옷의 때가 좀 묻어도 그냥 입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그것이 그만 환히 다 드러나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배웠을 때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동족들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과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타락상이 정결하신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해 아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본질상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아서 다른 민족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하게 되고 인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본질상 선하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였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죄를 논하다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일단 세상에 선포되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이 막히는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함으로 모든 입을 막는 것입니다. 죄인은 육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은 다시 한번 그 뜻을 달리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율법은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의의 표준이 되지만 지킬 수가 없는 자에게는 의를 주는 대신에 정죄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작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뿐이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전파되었을 때 그 내용을 또한 거듭 확증하여 준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유죄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 후에 바울 사도가 한 다음의 말씀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 이제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특별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이라 할 때에는 자기가 특별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서 있는 것을 자각하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진행하여 가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여러 면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수식어를 다 떼고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죄인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어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궁한 처지에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처지에 도움이 되는 말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여기 처음 쓰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1장 16절 이하에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율법 외에 란 말을 그 앞에 덧붙였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율법이라 한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외에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할 길이 없이 되었습니다. 심판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경우에 의롭게 되려고 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해서 무능해져서 깨닫는 바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려 할 때에는 자기 인간의 의를 쌓게 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리로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속임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멸시하고 자기를 그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역사상에서 걸어간 사실입니다. 그들이 뚜렷한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방인들도 선을 쌓아서 무엇이 돼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들을 볼 때 이방인들도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한 것과 자기의 능력을 항상 믿는 상태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자기를 부인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역사의 이러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밖에 없는 사람에게 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오히려 내가 의롭다 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향해서 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최고의 재판장,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이 새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예시하고 예언하던 것을 이제는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임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곧 그것을 표시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이제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시하시고 제도라든지 이 땅 위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예시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그 실체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뜻이 있고 이 나타났다는 말을 잘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은 진실됨을 확실히 증명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인생이 죄 가운데 죽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고집 가운데 스스로 의를 얻으려다가 참된 의를 얻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물론 구약 시대에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사람이 믿으면 넉넉히 구원을 얻을 복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진리는 만천하에 뚜렷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찬란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실은 비교컨대 새벽의 여명과 밝은 햇빛과 같습니다. 캄캄한 죄악 세상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능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이미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비하면 햇빛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것을 비교컨대 좀 희미하게 바라보던 것을 이제는 손으로 붙잡을 수 있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 계실지라도 그에게로부터 의가 이 낮은 땅에 붙은 사람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옵니다. 그에게까지 미칩니다. 나에게 다다라서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놓을 수가 없고 의를 주장할 수가 없고 육구무원일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 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의입니다. 의가 있을 때에는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에게서 내게 왔습니다. 선물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죄나 사람의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를 추구하고 사람의 의를 그냥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가지고 그렇게 둘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로 상극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를 추구하고 사람의 의를 그냥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가지고 그렇게 둘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로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대 개념은 사람의 의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에 대하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 의가 미칩니다.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도 믿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혈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죄인이면서 차별을 많이 두는데 귀족과 평민 또는 문화인과 야만인,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는 자꾸 차별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일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란 점에서 다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점에서 아무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이 의를 다 공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것이 진리였지만 이제야말로 이것이 인생의 구원의 길인 것이 더할 수 없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날이 온 것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인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을 얻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한 민족에게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일생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살 것이 아니고 정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살 것이 아니고 떳떳이 의롭다 함을 받고 활기를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의에는 평안과 기쁨이 또한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인생에게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큰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말했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큰 확신과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이 구원의 새날을 알렸습니다. 새날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고 차별 없이 미친다고 그는 외칩니다. 누구든지 믿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새날은 오늘날도 아직 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날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 모든 믿는 자 속에는 20세기 오늘날의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이 아주 감사하고 신기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조금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이 오기 전에 믿는 일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모든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길이 없이 유일한 은혜로 알고 큰 은혜로 알아서 높고
높고 낮은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죄는 또한 예부터 선지자들이 전한 바였습니다. 바울 때에 비로소 전파된 것이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전파됐던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책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죄라는 것은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은 죄인일지라도 무죄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